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 장민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윤리를 계속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4번 문제, 어거스틴의 죄와 자유의 이해를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칼빈의 칭의와 성화 개념을 논하시오.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거스틴의 죄 그리고 자유 개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랑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발달시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완전히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했었고, 어거스틴은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선을 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의 은총론으로 정립이 되고, 후대 종교개혁 사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오직 은혜로의 그 시초가 되는 어떤 어거스틴의 신학적 업적인데, 이걸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먼저 전제가 하나님을 완전 선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플라톤, 헬라 철학적인 그 영향을 받은 건데, 신은 절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완전히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인간이 유한하면 신은 완전하고, 인간이 뭔가 흠이 있으면 신은 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대비시키는 건데, 그래서 신은 완전한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니교식으로 선과 악이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악이랑 대립하는 순간 동급이 돼버리죠. 신이랑 악한 존재랑 둘이 동급이면은 신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신이랑 선한 신이 싸우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거부하고, 절대 유일신 개념이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되려면 악은 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일단은 도식이,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짱이고 일자고 맨 위에 있고,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에 온갖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마음의 욕심이나 이런 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온갖 나쁜 일들, 이런 악은 어디서 올까?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 고민을 하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그쵸?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나님 선하지 않네?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악을 설명할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거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 플로티누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빌려와서 그 유출 개념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결론만 말하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게 어거스틴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자가 그냥 원래 깜깜한 게 아니라 빛이 없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의 결여, 이게 그림자인 거죠. 제가 추위를 느끼는 게 추위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기, 열 에너지가 있죠. 열 에너지의 결여, 그게 냉기다, 추위다, 이렇게 보듯이 이런 유비처럼 악이라는 게 원래 막 존재하거나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선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결여된 상태, 그러니까 선이 결여된 상태가 악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나님의 책임을 물지 않는 방식으로 악 개념을 이제 어거스틴이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예요.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도덕적 책임을 물으려면 자발적 행동에만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강압으로 하나님이 너 나쁜 짓 해, 이렇게 시켜서 나쁜 짓 한 걸 하나님이 지옥 보내면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줘야 되는 거죠. 일단 너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 이 자유를 줬는데, 인간이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이제 그걸 버려야 되는 그런 도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제 자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선을 선택할 자유, 리베르타스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리베르타스, 이런 게 있었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이제 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은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최초의 인류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을 선택할 자유, 리베르타스가 거의 상실되게 된 거예요. 거의 잃어버린 거죠, 리베르타스를.
근데 또 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리버름 알비트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한테. 그리고 리베르타스라는 것도 있어요. 리베르타스는 선을 선택할 자유. 리버름 알비트리움은 그냥 자유의지. 좀 더 포괄적인. 그런데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리베르타스는 거의 상실되고 이제 인간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자유의지 리버름 알비트리움은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으시면서 갑자기 왜 리베르타스, 리버름 알비트리움 이게 막 무슨 소린지 싶으실 텐데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옛날 사람이고 아무래도 고대인이다 보니까 좀 신화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실존하냐? 리베르타스가 진짜 있냐? 리버름 알비트리움이랑 리베르타스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내용이죠.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어거스틴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선을 선택할 자유, 리베르타스를 다 거의 상실해버렸다. 왜 다 상실해버렸다고 말하지 않냐면 다 상실해버리면 인간은 이제 악만 행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를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그럼 인간의 책임은 없는 거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이제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리베르타스가 조금 남아있어. 어거스틴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리베르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이런 식으로 죄와 자유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론적으로는 리베르타스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완벽한 이제 도덕적 덕스러움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걸 이뤄낸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거스틴의 죄와 자유에 대한 이해였어요. 이제 칼빈은 종교개혁 시기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거의 1000년 이상 지나서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개념을 그대로 거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승을 하는 거죠. 이제 종교개혁 전통의 뿌리가 거의 어거스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깨어짐과 부패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렸다.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아담 때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있던 선한 것들을 거의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고는 안 하고 선이 남아있긴 한데 거의 이제 없어져서 우리 의지로는 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칼빈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거스틴의 그런 죄와 자유 이해를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의 기초에서 칼빈이 구원론, 그중에 특히 칭의와 성화 이론을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의 회복이 가장 포인트인 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그 다리를 놓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로 주어지는 그거고. 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뭐냐면 이거는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톨릭은 속성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본질이랑 이제 속성이 있어요. 본질이랑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화채설이랑도 연결되는 개념인데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칼빈은 그런 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본성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칭의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체크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일단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비유가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 옷은 안 보이고 여기 A4 종이 하얀 종이만 보이죠. 그럼 이제 법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너의 죄성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거는 너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인다.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의 죄성을 보지 않고 너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선고하겠다. 이렇게 법정적으로 너를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런 게 이제 칭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의로 옷.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음을 받는 거죠. 칼뱅의 칭의 개념.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그럼 이제 나 무죄 선고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죄 짓고 살아도 어차피 이미 무죄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구원파 신앙이 되는 거죠. 이단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칼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초대다. 우리를 의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초대다. 칭의는 이런 거죠. 칼뱅이 주장했던 거. 칭의가 이런 거고 성화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게 삶에서 계속 갱신되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아까 우리가 원래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을 선택하도록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게 이제 성화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칼뱅에게 있어서는 인과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두 개는 구원이라는 더 큰 틀이 있는데 구원 믿음의 두 열매로 그냥 각각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네, 이게 이제 칼뱅의 칭의와 성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거스틴의 어떤 죄와 자유의 이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리베르타스를 잃어버리고 리버룸 알비트리움만 남은 그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선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이게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였고 죄에 대한 이해였고 칼뱅이 이거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인간은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 핵심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인데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냐면 칭의, 의가 전가되는 것. 그러니까 의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 칭의와 성화, 성령의 어떤 갱신. 성령이 우리 삶을 계속 인도하시는 것에 지속적인 갱신의 성화.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어거스틴이랑 칼뱅에 대해서 죄와 자유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